오늘 말씀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적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이 통치자로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의 둘째 연에 해당되는데요. 이 둘째 연은 교훈적인 목적이 있는 그런 역사적 시편입니다. 시인은 이 시의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어제 부분에서 언급되었던 족장들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이 이후에 어떤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족장들이 경험한 여러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사건들을 아주 굵직하고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고 가나안 땅의 기근과 요셉의 역경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큰 불행에 처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 전체를 축복의 방편으로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저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축소판이 되었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분명 찬송시의 형태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수립되기 이전에 나그네처럼 이 민족 저 민족을 떠돌고 다니던 그런 나그네의 삶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땅의 기근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의 약속은 또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의 목적이 큰 시이죠.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이는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이겠죠.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별된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한 그런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하나님의 벗으로서 분명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준 그런 사람임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즉시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일정 기간 이 세상에 살도록 남겨두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선포하라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하고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같이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요 앞전까지 살펴보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그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잠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답답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손해 역시도 담담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선지자로 구별되어 세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나의 작은 손해에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한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기 바로 직전만 해도 그의 가정에서 그의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17살의 어린 나이에 혈통도 언어도 다른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것도 노예로 그의 발은 착고에 매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인 채 마치 짐승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갔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크나큰 고난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밟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자를 반드시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심지어 그가 감당할 수조차 없어 보이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그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그 천성이 착하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다 우리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행하고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이름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다듬고 깎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만일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신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왕이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급조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훈련도 없었고 연단도 없었어요.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고난의 학교, 연단의 학교를 통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성군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는 반드시 혹독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철광석이 들어있는 돌이라 할지라도 그 돌 자체만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반드시 풀무에 던져지고 쇳물을 빼내고 무수한 담금질을 거듭하여서 모양을 갖추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도 상상할 수 못했던 어려운 일을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는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래서 당신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의 학교, 시련의 훈련소를,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총리에 오를 때가 몇 살쯤 되었을 때인지 아십니까? 대개학자들은 이때가 30세 전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것도 이제 이처럼 젊디 젊은 총리 요셉이 어떻게 장로들을 교훈했을까요? 그것도 지금 애굽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은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장로들은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원로급 인사나 또 국가의 고관들을 가리키는 아주 왕실 원로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항상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그런 해몽 사건입니다. 그가 애굽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차대한 의미가 담긴 꿈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종살이 중에서든지 옥살이 중에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았기 때문에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원로들까지도 교훈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지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자칫 우리는 이 시대에 뒤지는 9세대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AI까지 나왔는데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초등학생들조차도 막 핸드폰을 현란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주눅이 들 때도 많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에게 좋은 핸드폰은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늘 말하곤 합니다. 그저 전화를 걸고 받기만 하는 그런 핸드폰만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늘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세상의 이런 학문과 기술에는 뒤지고 우리가 어리버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의 비밀을 간직한 영원한 지혜를 갈망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더욱 참된 지혜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지혜자로 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지혜자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의 그런 반열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회가 닿든지 닿지 않든지 전하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의 학교, 시련의 훈련소를 잘 통과하게 하셔서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의 학문과 기술에는 뒤질지 모르나 영생의 지혜에 관해서는 더욱 갈망하게 하셔서 참된 지혜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과 선입견들, 고집들 다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롭게 교훈받는 겸손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특히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튀르키예 김 역사 이마라라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비자 문제와 모든 거치의 문제가 결정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